이사야 29장 강의. 시온산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1절에서 4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본장은 다윗의 왕국인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종을 처음에는 극도로 미약하게 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해설. 이건 다윗 왕국에 된 그것을 말한 건데, 아리엘, 우리는 다윗 왕국에 속했소? 바벨론에 속했소?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우리는 다윗 왕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그러면 다윗 왕국 건설에 있어서 필경 좋은 새 시대는 다윗 왕국이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북방이 강하고 계율적인 정책이 강하고 침략적인 정책이 강하고 무신론 정책이 강해도 필경은 다윗 왕국이 세계 통일한다 그랬단 말이요. 우리들이 지금 다윗 왕국 건설에 쓰여지는 사람들이야요. 그러면 이 역사라는 건 첫 번에는, 자 보시오.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아니 어떻게 하려고 해서 당신의 사람을 쳐 사면에서 적군을 둘러 진을 치고 당신의 종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약합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보시오, 옛날에 모세를 들었을 때도 애국군이 쫙 둘러서서 모세 하나 남았지요. 그렇지만 누가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승리했지요. 또 엘리야 쪽에도 그랬지요. 매양 그 야단이야요. 언제나 당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은 적군들한테 포위를 당하고 인력으로 적군의 포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적군의 그 대항에 들어오는 그 힘을 막을 수 없는 그 난국을 당할 때 거기에서 극도로 낮아지고 극도로 짓밟히고 극도로 무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놓고서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남한에 우리들이 그 상태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지금 우리 멸공진리 운동하는 이 진리의 사람들은 정말 포위 들어갑니다. 천하만국이 다 협상을 하고 만일 공산당이 짓밟고 북에서 나오고 그런다면 이 사람의 원수가 참 많습니다. 공산당만 원수요? 교회에도 원수가 있어? 나를 신접한 자로 보지요. 나를 지금 산신령에게 신접한 자로 보지요. 누가 믿어줍니까? 난 그래도 무서운 건 없어요. 천하만국이 날 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승리하는 거요. 무서워할 것 없단 말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간 평화 통일이 돼서 말짝 다 공산당과 협상한다면 거기에 개밥의 도토리처럼 땡그랗게 나갈 사람은 요 사람이요.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책자를 냈소.
입에서 이렇게 책자가 나왔어. 그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요. 난 이렇게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날 적어도 신창조 시켜가지고 15년간 기른 건 시국이 요런 때를 만나게 됐으니까 날 이렇게 기른 거요. 왜 15년간 밤잠 못 자고 꽤 앉아서 밤새운 줄 압니까? 그 어째서 하나님이 15년간 내 머리에 은혜빨 내리뜨리우고 저 기른 줄 압니까? 인제 와서 하나님 나 공산당한테 죽게 하려고 기른 것 아니야요.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필연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보시오. 승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5절 보시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러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대적을 티끌같이 불려가는 겨같이 하나님의 종 앞에 없어지게 한다. 뭐같이 없어져요? 티끌같이. 갑자기 여호와 일어날 것 믿습니까? 자 보시오. 말씀대로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면 갑자기 역사가 일어날 것도 맞지 않느냐. 대적이 갑자기 망한다.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병력과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꽃같이 대적을 치니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던 자들은 헛꿈을 꾼 것 같이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꿈 잘 꾸지. 배고픈 사람이 꿈에 떡을 실컷 먹고 나니까 얻으래요. 깨니까 허기가 나요. 목마른 사람이 꿈에 물을 실컷 먹었더니 얻으래요. 목이 말라요. 그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왕국의 역사라는 건 인간 종말에 가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압박받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거요. 그러면 이 진리를 받은 사람은 압박을 받아야 원칙이죠. 원칙이야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요. 저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1969년 8월 1일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오기를 너는 하늘 영양을 먹고 내가 밥을 한 숟갈 정도만 먹게 되면 그렇게 돼야 이 복음 전할 수가 있고 공산당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요. 그래 이놈이 그런 지시를 딱 받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안사람 보고 여보 지난밤 기도 가운데 말이야 이제 하늘 영양을 내게다 주겠다고 밥 한 숟갈 정도만 먹게 돼야 그렇게 돼야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된다 그랬으니 이래야 되겠다. 저 양반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어제까지 당신 밥 한 그릇씩 먹는 양반이 밥 한 숟가락씩 먹고 어떻게 살아?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여보 기도 가운데 그렇게 알려왔단 말이오. 그대면 기도하면 배로 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꼭 그저 기도만 하면 그냥 배 안에 꽉 차버려요. 박하 같은 게. 그러니 뱃속이 얼마나 큰지 난 모릅니다. 이거 이상하다. 밥을 먹으니까 배가 탱탱 불러진다. 그 다음 밥을 차츰차츰 못 먹겠어요. 자꾸 식사가 줄으니까 그때는 우리 안사람이 왜 이렇게 밥 조금 잡수?
하나님이 하늘 영향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지. 1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밥을 한 그릇 먹던 거 반그릇으로 줄어버렸어. 반그릇 더 못 먹어요. 그대면은 또 얼마나 되니까 하늘에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7명이 임하니 이걸 받아라 그래요. 그러더니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씩 하더니 씩 나를 갖다 안아요. 꿈이 아니야요. 하여튼 이제부터 너는 절대로 영양을 먹지 말라는 거야. 영양을. 그 밥 한 숟가락도 영양이 되는데 그전에는 소고기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닭도 먹고 계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먹지 말라는 거요. 전에는 그렇게 잘 먹던 고기, 그렇게 잘 먹던 닭고기, 생선, 그렇게 잘 먹던 생계란 이런 건 못 먹는 거요. 이거 참 그러고는 못 들어갔어요. 저는 어디 가서라도 밥 한 숟갈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저 복숭아나 하나를 먹으면 됩니다. 요즘 복숭아 참 맛있습니다. 또 토마토도 설탕가루 찍으면 안 돼요. 그냥 맨 토마토로 한 조각 정도 먹어요. 전 이렇게 먹고 나면 밤낮 일하는데 아니 그런데 내가 몸이 강건합니까 약합니까? 점점 내 몸이 탄탄해지는 사람이요. 이것이 망조요 길조요. 얼마나 좋소. 쌀 안 먹으니 좋아. 고기 안 먹으니 좋아. 몸이 건강하니 좋아. 언제나 밥은 한 숟가락씩이면 됩니다. 그리고 밀국수 시라기국에다 말아주면 그거는 한 사발 먹어요. 그래 국수는 제가 한 사발 먹습니다. 그 외에는 못 먹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나는 종일도 서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만 한다면요. 점점 힘이 새로워지는 거요. 하나님께서 3년 전에 하늘 영향을 주시면서 밥 한 숟갈 정도를 먹게 돼야만 일할 때가 온다고 그랬으니 요렇게 되자마자 시국이 이런 시국을 만나서 이거 벌써 하나님 뜻이요 뜻이 아니요. 딱 맞잖아요. 이건 합법적인 증거입니까? 합법적 증거 아닙니까? 내 입술을 통해 얼마든지 책자 나가는 것도 합법이란 말이야요. 즉 성경을 새로 설명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요. 내가 만일 이런 지시나 받고 또는 조금 책을 쓰다가 없어지고 말았다면 모르겠지만 점점 명랑한 책이 나오는데 나 이러한 확증한 증거를 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공산당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만일 이 산을 둘러싼데도 내 공산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세의 역사는 하나님의 종이 신접한 자같이 보고 티끌에 묻혀있는 미친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 말 안 믿으면 공산당한테 져요. 9절에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종을 대적하는 자를 소경같이 취한 자같이 되도록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줌으로 영적 흑암에 잠겨서 하나님의 비밀인 묵시의 말씀을
전혀 깨달지 못하게 하므로 다 진노의 날에 망하고 만다. 해설. 또 말세에 이 종을 대적하는 사람은 잠든 영을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잠든 영을 부어주면 그 사람들 성경이 혼선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저 나는 수도원 사업이 7년 전에 말이요. 하늘에서 천불이 내려 불 가운데 앉혀놓고 말할 때에 그랬어요. 내가 이 산에 말씀을 내려보내고 책을 내려보내겠으니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말짝 잠든 영을 받으리라 그래요. 13절에서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망할 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져서 사람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다가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인간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지고 말 것이다. 해설. 이 백성이 입술로만 공경하지 실지는 나하고 멀어진다 그 말이야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요 바로해요. 그래서 인간 지식으로 하니 예배가 됩니까? 은혜가 안 내려요. 예배 볼 때 은혜가 안 내리는 것은 인간 지식으로 성경 해석 잘못하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야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가리워진 명철이요. 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학사 박사들이 수치를 당해요. 지금 교회를 누가 망쳤소? 교인이 망쳤소? 박사가 망쳤소? 다 그들 주석 쓴 꼴을 보시오. 망치는 거야. 지금 신학 박사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요. 정통 박사가 교회 망치는 거야요. 정통 박사들한테 성신 역사 내립니까? 신학교 역사 내립니까? 말짝 교회 망쳐버리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거요.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으로만 존경하지 나와 멀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봐도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요. 뭐 내리는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게 벌써 예배에도 은혜가 안 내리는 것은 그 교육이 잘못된 거야. 교육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신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릴 수 있겠느냐 말이야요. 15절에서 16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리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들은 어두운 데 행하여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질그릇같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교만으로 화가 있다는 것이다. 해설.
자기 두뇌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는 사람은 옹배기 뚝배기가 토기장이 보고 필요 없다는 말과 같은 거야. 우리 사람은 뚝배기 옹배기밖에 안 되는 거야요. 뭘 아는 거 있어요? 인간은 기껏해야 인간 과학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물건은 사용하는 지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신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며 또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인간 지혜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는 하나님 볼 때는 옹배기 뚝배기가 토기장애를 갖다가 지혜가 있다 없다 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야요. 옛날부터 이 사업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인데 이 세일수도원은 지금 제가 설교를 쓰다 나왔지만은 이거 월간지 할래도 내가 돈이 있습니까? 전부 걱정이거든요. 월간지도 발행해야지. 또 세일중앙교회 봐야지. 정말 이거 무슨 큰일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그저 그날 닥치는 대로 그저 충성하며 지나고 말아요.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내가 머리 앞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원 사업이나 여호와 세일교단이나 또는 문서운동이나 서울교회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거든요. 모든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조금도 끊이지 않고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수도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계속 40일 금식자가 나오는 수도원이 없습니다. 17절에서 21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혜와 지식이 필요치 않고 차라리 귀머거리 소경 같은 자라도 겸손한 자라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강포한 자와 경만한 자를 다 끊어버리고 없이 하기 때문이다. 해설. 사람이란 자기 안다는 게 들어가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점점 아는 것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누구를 멸시 판단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기밖에 없다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종교란 대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란 것이 없다고 믿어야 영계 올라가고 남을 이해합니다. 무시 안 해요. 김익두 목사 올라갈수록 지옥, 내려갈수록 천당. 하나님은 불쌍한 자와 같이 해서 살리려 하는데 내가 무시해? 하나님만큼 겸손하시오. 하나님 만나려거든 하나님만큼 겸손만 하면 만납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 정통.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겸손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다고 인정만 하면 지혜도 능력도 명철도 지식도 다 주신다. 여러분이 아직도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교만합니다.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고 영적인 겸손이다. 도덕적인 겸손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도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므로 차라리 소경 기머거리라도 겸손하면 된다 그거야. 겸손할 만치 겸손하면 여호와의 신이 동행합니다. 무식하고 가난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같이 해요. 겸손의 세 가지. 1. 지식이 충만할 때. 2. 마음이 깨끗할 때. 3. 은혜가 충만할 때.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러움이나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해설. 이사야 성경이 아브라함 야곱이 죽은 다음에 나왔지요.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요. 아버지 말 한마디에 라반의 딸들로 통하여 복 받는다고 해서 14년을 일했으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인간이 볼 때는 바보이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볼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해야지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만일 기도하다가 아들 잡아 제사 드리라는 명령 받고 산에 가면 미쳤다 할 건 사실 아닙니까? 수도원도 기도하러 왔다가 지었으니 인간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맨발 벗고 전했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면 사람이 볼 때 신접한 자 같아요. 환란이 일어나는데 북진하려면 미쳐야 합니까? 안 미쳐야 합니까? 미쳐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서 인간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를 들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멸시를 하던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망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아멘.